성탄 주간에 요한 1서, 2서, 3서인데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가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내 어둠이 지나가고 잠시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사도 요한의 말씀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2서와 3서에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저자의 이름이 장로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지만은 장로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장로였기 때문에 그 요한인 것을 짐작하게 되지만은 요한 1서에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마치 요한복음과 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정말 같은 패턴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서와 3서와 연결시켜서 볼 때 요한 1서도 그래서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 문학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짐작을 하게 되지만은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게 되었던 권면의 말씀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내일의 말씀일 텐데요.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구간의 말부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그 모든 사역들을 부정하게 되니 성육신의 교리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현설, 영어로 도케시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짜 현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강조하게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육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을 강조하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고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되는 병고침의 사역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그 가운데서 영혼의 질병도 고치고 구속의 완성을 이뤄가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받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영적 구속만 이렇게 선포하시면 될 텐데 그리하지 않고 육체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내 몸의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구원이 되어서 나란 존재의 전인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죠. 이 땅의 세상보다는 저곳의 세상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면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이 땅에서 살게 되었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만을 강조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갖게 되었던 그러한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직하면은 요한은 그러한 무리의 거짓 지도자들과 가르침은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이러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이 있게 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도 사도 요한이 알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마국간 말부에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낮은 밑바닥서부터 인생의 경험들을 하시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거짓 죽음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신 다음에 그리고 못 박히고 창자국이 이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대언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또 3번이라고 써 있으면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내가 판사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뭐라고 이렇게 법적인 용어들을 향하여서 말하지 못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변론하시고 옹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하여서 보호하여 주시고 옹호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과 요한의 편지를 함께 받게 되었던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정의를 하고 제대로 믿어야 하지만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계명이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계명과 말씀 이렇게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훈과 비유의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그 말씀들이 삶의 원칙이고 신앙의 바른 그러한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진로가 되는 그러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될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생명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좋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내 기분과 감정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해서 터치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기에 껄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은 지켜야 하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도 제가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신호를 함께 지켜나가게 되었고, 그 신호를 저만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켜나오기에 피차 안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안전케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셨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얘기는 이 계명이 새삼스러운 것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게 되었던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도 새 계명이라고 하여서 새로운 교훈, 새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흔히 이단에 빠지게 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새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한다면은 정말 신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사실은 구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한다면 삐딱하게였고, 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뒤집어 보기였지, 이
예수님도 새로운 진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구약의 가르침을 향하여서 재해석하시게 되었고 뒤집어서 가르쳐 주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온고이 지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 것이 내게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면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고 계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게 되었던 말씀들이 내게 꼭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이 되고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한 보장과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게 되었던 이 초대교회 이 요한의 공동체의 문제는 새 가르침이라고 하여서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육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영만 거룩하고 신령하면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오죽하면 그것이 비화하고 이렇게 비약하여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러한 삶과 사역과 사역에 대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여기 말씀하기를 새 계명은 옛 계명을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 계명으로 옛날의 가르침이 내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오늘 나에게 새로운 그러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참빛이 너희에게 비침이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경험과 감격이 체험되었던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 아니었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늘 해온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서 감격이 없게 되었다가 어느 날 박물관에 가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일대기와 관련된 그림들을 쭉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 밑에 그 써있게 되었던 성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너에게 목숨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말 그대로 영적으로 뒤통수를 한 번 꽝 이렇게 얻어맞는 것 같은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늘 불러왔던 찬송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는 독일 경건주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고 이 독일 경건주의 시작이 요하네슬레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유럽을 바꿔가게 되고 세상을 바꿔가게 되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늘 강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앞에 들려져 있게 되지만은 그 들려지게 되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해지고 새롭게 우리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그것을 그가 표현하게 되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내면의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내면의 빛이 내 안에 비치게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화 가운데서 늘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 오늘도 지금 내게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복과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내면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오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형제를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9절에 보게 되면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작동하거나 빛이 역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면서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게 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게 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너 새로운 것 없을까? 특별한 것 없을까? 남다른 것 없을까? 라고 하면서 찾고 구하고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거룩한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시고 내 손과 발을 향하여서 주장하여 주시고 갈 바를 행할 바를 움직여 주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시게 되었던 주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오게 되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보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심과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재해석되고 내게 들려지게 되고 읽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 그분이 빛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게 되었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하였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나의 것으로 삼는 거룩한 묵상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며 정말 날마다 듣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발견하며 오늘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부둥켜 안고 살아가며 함께 감당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새겨가며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